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존재적 상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적인 삶은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끊지 못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살다니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도 언제나 돌아가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며 죄 짓고 사는 것에 무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 혹시 이런 고민은 없으신가요? 실은 이 두 모습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속 죄책감이 생긴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결국 내가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국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게 되는데요.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나의 존재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율법의 간섭을 받고 율법에 의해 판단받고 살아가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곧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고 나의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문제를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죄의 종이라면 죄를 따르다 사망에 이를 것인데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어찌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답게 죄와는 구별된 삶을 통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성질상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살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섞어 놓아도 구별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신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예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아래 있게 된 나의 존재적 상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 그리고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닌 의에게 하게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을 꺼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신의 존재적 상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로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존재적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기 전 자기 안의 교만과 죄가 얼마나 자신을 악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 그대로 갔다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러웠을지 생각해 보니 지금의 상태가 더욱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된 것,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따를 수 있게 된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는 도저히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이 느껴지기에 이러한 것이 너무도 감사했던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의 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유혹에 끌려다닐 때의 시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저주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가요? 혹시나 지금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들어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자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곳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트게 만들고 종래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제일 잘하던 일이 바로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고통당하고 억압받던 애굽에서 바로를 10개의 재앙으로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 감사와 찬양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말을 하고 맙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는 하나님을 견디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들을 위해 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리도 중요한 건데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죄악으로 빠지려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늘 이기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존재적 상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영적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쉽게 말해줄게 하면서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와 지금의 의의 종이 되었을 때의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비교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면 무엇이 더 좋은지 나쁜지, 무엇이 더 우월한지 열악한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바울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은혜 안에 들어온 현재의 삶을 이렇게 반복 대조시켜 보여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영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설정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라. 이렇게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본문 21, 22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부끄러워한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대조해 주면서 지금의 이 좋고 영광스러운 길을 계속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 결말은 영생이다. 그러니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지금의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를 생각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길을 목표 삼아 쭉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목표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길 소망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죄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죄의 유혹에 빠질 틈이 없는 죄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매여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불러주신 자신의 존재적 상태에 대한 알미 분명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존재적 상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질 틈 없이 승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부르신 모습에 합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